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36번째 시간입니다. 예뻐서 하는 사랑이라는 소제목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고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뻐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쁘게 보일 때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으면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2번 연인 간의 사랑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예쁜 부분이 남아있는 한 사랑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에게 도저히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3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4번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로 대접합니다. 그러나 어떤 유익도 없이 오직 집만 될 경우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하나요? 5번 만일 이들의 사랑이 예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134번째 순서부터 이제 이 스승들의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34번째 시간의 소제목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 대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체 개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135번째 시간에는 예뻐서 하는 사랑 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고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으로 조금 진척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뻐서 하는 사랑,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고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뻐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쁘게 보여야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람의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고 하늘의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론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예쁘게 보일 때 하는 그런 사랑이고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여서 하는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뻐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쁘게 보여야만 가능하다. 맞죠? 예뻐서 하는 사랑, 당연히 상대방이 예뻐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쁘지 않다, 이쁜 구석이 없다. 그러면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뻐서 하는 사랑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상대방이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정답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그 말씀이 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대는 선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선하게 대해 주는 사람한테는 선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을 받으려면, 칭찬을 받으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선대했을 때,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렇게 갚아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인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5장 46, 47절 병행구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이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세금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이 세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연히 큰 욕을 얻어먹고 있었는데, 자, 너희가 욕하는 그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세리들도 자기 부인과 자식들이 있을 텐데, 그 부인과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부모 형제가 있을 텐데 부모와 형제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이웃이 있을 텐데 그 이웃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이죠. 뭐 그것도 안 하면, 그 정도도 안 하면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한다. 그렇게 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피부치 형제들에게는 무난하죠. 무난하다는 것은 평안한지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쓰고, 자, 그런 것은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상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너희가 상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 이상을 해야 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예뻐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쁘게 보여야만 가능하다. 상대방이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사라진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연인 간의 사랑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예쁜 부분이 남아 있는 한 사랑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에게 도저히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자, 그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뭐 정답은 사라진다. 그 사랑은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연인 간의 사랑, 상대방이 예뻐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예쁠 수만은 없습니다. 미운 구석도 있고 예쁜 구석도 있는 것인데, 처음 이제 우리 눈에 이 콩꺼풀, 콩깍지가 씌우면 미운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쁜 구석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콩꺼풀이 씌인다, 콩깍지가 씌인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무덤덤하게 느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만 그 상대방이 예뻐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예쁜 구석도 있고 미운 구석도 있는 것인데 이 콩깍지가 씌이면 미운 구석은 보이지 않고 예쁜 구석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점점 시일이 가다 보니까 이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면서 그 상대방의 미운 구석들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예쁜 구석과 미운 구석을 이제 저울질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쁜 구석이 미운 구석보다 여전히 더 많다. 그러면 그 사랑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예쁜 구석보다 미운 구석이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랑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맞게 되지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었는데 그 미운 구석이 이제 하나씩 내 마음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용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인 간에 이제 다투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점점 마음이 좀 멀어지는 예전과 다른 그런 양상으로 바뀌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미운 구석들만 도드라져 보이고 이제 예쁜 구석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처음이나 그때까지나 여전히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예쁜 구석이 있었고 미운 구석이 있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쁜 구석만 보이다가 이제 점점 미운 구석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예쁜 구석은 보이지 않고 미운 구석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상대방에게 도저히 예쁜 구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사랑은 파경을 맞이하죠. 그래서 연인 간에 이제 이별을 고하게 되거나, 자, 부부 간에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는,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 가끔 이제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다라는 것. 예.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못 보더라도, 드라마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 이제 가끔 소재로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뭔가 경고를 할 때, 너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이제 너와 나의 인연을 끊자.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런 이제 우리가 경고를 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언제 그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예뻐 보여야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 인연을 끊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을 때, 나아가서 예쁘게 보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미워 죽겠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워 죽겠어서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사고, 팔고가 있었지요. 예, 사고, 생로병사의 사고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네 가지 그 고를 더해서 팔고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괴로움. 예.
미운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미운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오는 그 괴로움이 있다라고 했죠.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식이 처음에 태어나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할 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제 원죄를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예,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자식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예쁜 구석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 자식을 보면 이 마음이 아주 안 좋아지는 것이죠. 예. 미운 사람을 자꾸 볼 때 느껴지는 그 괴로움이 이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 사랑, 자기 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는 것이 나에게 괴로움만을 줄 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 인연을 끊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자식이 전혀 예쁘지 않고 오직 밉게만 보일 때, 자,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제 결혼, 그 자식이 부모는 전혀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우길 때, 그때 이제 너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려면 차라리 너와 나의 인연을 끊고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죠. 자, 그런데 그 자식은 어떻게 하나요? 결국은 부모와의 인연을 끊더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우기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부모가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계속해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 자식의 그런 모습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아예 끊고 나는 너 없는 셈 치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로 대접합니다. 자, 그러나 어떤 유익도 없이 오직 집만 될 경우 자,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자식은 그 부모의 이제 덕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우리도 부모가 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의 그 사랑만 받고 이렇게 이제 자라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리사랑이다라고 하죠. 연인 간의 사랑은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이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위에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자식도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한테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과의 사랑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그런 사랑으로 인식을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살아왔듯이 나도 내 자식에게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그것이 이제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은 이제 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은 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로 대접한다.
자, 그런데 어떤 유익도 없이 오직 부모가 집만 될 경우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하는가? 정답은 무엇인가요? 예, 버리죠. 버린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물들 중에도 그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어미의 몸을 먹고 이제 자라나는 그런 이제 그걸 자연 다큐에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도 뭐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식은 부모를 먹고 크는 그런 존재인데 그 부모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서 어떤 유익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 오히려 부모가 계속 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하는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버린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천륜을 이제 버리는 그런 행위로 이제 지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는 어떤가 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7절 말씀인데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너의 적군이 너의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입니다. 너희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방인들의 침입에 의해서 그 성이 봉쇄되고 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가는 상황,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어미가 자기가 낳은 그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서로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과거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시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그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도 있죠. 이제 최근에 뭐 만들어진 더 로드라는 그런 그 작품을 보면 소설도 있죠. 거기에도 보면 그 핵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그 피폐하게 되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또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역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만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자, 인간의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고 예뻐서 하는 사랑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에고를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나라고 유별나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럴 것이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5번. 만일 이들의 사랑이 예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예뻐서 하는 사랑이고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고 했지요. 자, 이 질문. 만약 이들의 사랑이 예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불쌍해서 하는 사랑,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4번 질문.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로 대접합니다. 그러나 어떤 유익도 없이 오직 집만 될 경우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하는가? 버린다. 그랬는데요. 그 자식이 부모를 예뻐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불쌍해서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버리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고요. 자, 3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때 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예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불쌍해서 하는 사랑,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인연을 끊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자식이 죽어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지 고집대로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 자식을 불쌍하게 볼 수 있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원죄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식의 모습을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고 너가 그러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의 도량으로 그 아이를 자식을 계속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부모가 나에게 어떤 유익도 없고 집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 부모를 예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불쌍해서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부모님이 그 청춘을 다 바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저렇게 노쇠해지시고 이제 치매에 걸리시고 이제 뭐 똥오줌도 분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셨구나. 내가 이 부모님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들의 사랑이 예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뻐 보이든 미워 보이든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을 말합니다.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이제 격언이 있죠. 바로 이 대목하고 이제 일치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대목이 긍휼히 여기는데 그 앞에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하는 이 대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왜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너가 다른 사람을 매몰차게 대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거두실 수 있으니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내리사랑을 쭉 받았죠. 예,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자식을 또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을 내가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대하는 그러니까 예뻐서 하는 사랑 그리고 불쌍해서 하는 사랑이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불쌍해서 하는 사랑에는 당연히 예뻐서 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 예뻐서 하는 사랑보다 더 고차원적인 불쌍한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 긍휼의 사랑이 그것을 덮고 있다, 더 크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이 승화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영혼,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야 한다. 그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하늘의 마음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36번째 시간으로 예뻐서 하는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뻐서 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 그 사랑을 뛰어넘는 불쌍해서 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 교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랑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에서 하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바꿔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